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에요. 이제 어제 말씀에서 이 라합이 이 구원의 간구를 했고 또 이 정탐꾼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 라합의 행보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라합이 처음으로 한 일은 뭐냐 하면 바로 정탐꾼들을 창문 밖으로 줄을 달아 내려 그들을 살려준 일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자, 라합이 지금 이 정탐꾼들을 내려 보내주고 있죠. 라합이 하는 행동은 당연히 그냥 이 정탐꾼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생명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 정탐꾼들을 살려보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이제 점령하고 전쟁하는데 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 시작점, 그 틈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열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라합의 그 출생을 생각을 해보면요. 라합은 기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라는 우상을 섬기는 이 성읍에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생으로서 우상 숭배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마음이 녹아서 겸손해지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원을 간구하게 되었을 때 그는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리고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통로로서 사용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 어떤 이 연약함 또 완악함 그런 것들 또 나의 어떤 그 부족함들 이런 것들 너무 많죠. 지금도 많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연약하고 완악하고 그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17절부터 20절까지 한 가지 내용으로 이어져요. 뭐냐 하면 이 정탐꾼들이 하는 이 언약의 그 조건이에요. 언약의 조건.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이 라합과 정탐꾼들이 약속을 했어요.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 라합과 그의 집에 있는 아버지의 그 가족들을 다 살려주기로 구원하여 주기로 구원의 약속을 했고요. 오늘 17절에서 내용은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들이에요. 이 조건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약속이 이행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 조건을 지켜야만 약속을 이행할 수 있어요. 자, 크게 이 약속의 조건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합의 집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붉은 줄을 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집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설하면 안 된다. 이 비밀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자, 이 첫 번째 조건은요. 그 라합의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는 것이죠. 이것은 그 언약의 증표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증표예요. 이 붉은 줄이 있어야만 구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표가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언약의 증표는 이미 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도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과 문설주에 바른 집만 그 집의 장자를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피를 증표로서 발라야지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증표들. 그런데 이 증표들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월절도 그렇고 이 라합의 집의 창문에 매인 붉은 줄도 그렇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대속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그 증표로 언약의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 포도주를 나누시죠.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의 피가 어디에 묻혀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맸던 것처럼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언약의 증표로 발라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발라져 있다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죽었고 장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임을 당해야 돼요.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죠. 나를 부인하고 나를 꺾어내고 나의 말씀이 아닌 모든 다른 사람의 생각들을 꺾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먼저 상처의 깨어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많이 묶여 있냐면 과거의 상처에 많이 묶여 있어요. 트라우마라고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내가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상처에 내가 묶일 거야 이렇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가 오늘 나에게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나의 무의식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상황, 과거에 내가 상처받았던 것과 같은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비슷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방어적으로. 근데 먼저 여러분 상처가 깨져야 돼요. 상처는 물론 위로받고 치료받아야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상처를 인지하고 이게 상처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반응이다라는 걸 깨닫고 내가 그걸 거절해야 돼요. 상처를. 그래야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계속 구원을 깨어짐이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내가 깨어져야 돼요. 이것은 내 고집, 내 욕심 그것만 깨어지는 게 아니라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에 내가 했던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로부터 깨어져야 돼요. 끊어져야 돼요. 그거는 내가 그 상처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과 맞서 싸울 때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묶고 있는 저를 묶고 있는 뭔가 그 얽매임 과거의 어떤 상처들과 실패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완전히 깨트리고 자유합시다. 우리 자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로 달려갑시다. 그걸 달려가기에도 바쁘니까 이 과거의 상처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이 이 붉은 줄을 매는 것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이 집에 머물러야 돼요. 집 밖으로 나가면 죽어도 이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집 안에 있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 붉은 줄로 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구성된 증명된 그 집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의 의미가 뭐냐면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 밖으로 나가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 상호 계약이에요. 상호적인 거예요. 내가 언약을 파기하면요. 그 언약이 유지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약속을 맺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그런데 그 언약의 증표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이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에서부터 떠나고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언약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영접해서 교회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구원 받아요. 그게 아니에요. 한 번 구원 받는 게 영원히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언약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누설하면 안 돼요. 뭘 누설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 또 그 정탐꾼이 왔었다라는 것, 그것을 누설하면 안 돼요. 비밀로 계속 지켜야 돼요. 그 비밀을 품고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라합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호수아가 올 때까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를 공격하는 것은 이 다른 여리고 백성들에게는 심판일지 모르지만 라합과 라합의 가족에게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올 때까지, 그 구원이 이를 때까지 비밀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이 변해서 비밀을 막 이야기해버리고 다시 그 여리고 편으로 서게 되면 그 구원의 언약은 깨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언약의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를 지켜야 구원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세 가지 언약을, 이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중심에 바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과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마음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를 오늘 꼭 지키시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이 라합이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고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라고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안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여리고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셨다는 것.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완성됐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아직 전쟁도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완성됐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은 이미 구원받은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걸 듣기 때문에 라합의 마음이 변치 않고 이 여호수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기를 바래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여리고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라합이 얼마나 이 여호수아가 오기를 기다렸을까요? 아마 마음이 되게 졸였을 것 같아요. 혹시 들키지는 않을까? 이러면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기다립시다.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오시는데 언젠가 오시는데 그 오심도 기다려야 되지만 오늘 우리의 중심에 찾아오시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15절에 16절, 그리고 17절에서 20절,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 그렇게 내용들을 정리했고요. 이 라합이 구원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사용받았는지, 두 번째로 이 언약의 그 조건들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 세 번째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 그것을 믿고 기다리자는 것,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조떼꾸아.